묵직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계몽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몽편은 조선 후기의 어린이 교육용으로 지은 책으로 작자는 미상이다. 내용은 수편, 천편, 지편, 사물편, 인편 이렇게 5편으로 짜여져 있다. 수편.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음이로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며 강과 바다와 산은 땅에 실려 있는 것이며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는 사람의 큰 윤리이다. 동서남북으로 천지의 방위를 정하고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색으로 만물의 색을 정하고 시고 짜고 맵고 달고 쓴맛으로 만물의 맛을 정하고 궁상각치우로 만물의 소리를 정하고 1, 2, 3, 4, 5, 6, 7, 8, 9, 10, 100, 천만억으로 만물의 수를 거느린다. 천편. 해는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들어간다. 해가 나오면 곧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곧 밤이 되니 밤에는 달과 별이 나타난다. 하늘에는 위성이 있으니 금, 목, 수, 화, 토 5행성이 이것이요. 또한 경성이 있으니 각항저방신미기 두 여허 위실벽 규루묘 필자삼 정규류장익진에 28개의 별 이름이 이것이니라. 하루 낮과 밤에는 12시가 있으니 12시가 모여 하루가 된다. 30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열의 2달이 합쳐한 해가 된다. 달은 혹간 작은 달이 있으니 작은 달은 29일이 한 달이 되고 한 해는 간혹 윤달이 있으니 윤달이 있으면 13월이 한 해가 된다. 12시랑 곧 땅의 12지이니 이른바 12지라는 것은 자축인묘진사오미신 유수레이다. 하늘에는 십간이 있으니 이른바 십간은 갑을병정무기경신인계이다. 하늘의 십간이 땅의 12지와 더불어 서로 합해서 육십갑자가 되니 소위 육십갑자란 갑자, 을축, 병인, 정묘에서부터 임술, 계해에 이르기까지가 이것이다. 12달이란 정월, 2월로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이다. 1년 중에는 사시가 있으니 사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12달을 사시에 나눠 속하게 하는 바 정월, 2월, 3월은 봄에 속하고 4월, 5월, 6월은 여름에 속하고 7월, 8월, 9월은 가을에 속하고 10월, 11월, 12월은 겨울에 속한다. 낮이 길고 밤이 짧으면서 천지 기운이 크게 더우면 여름이 되고 밤이 길고 낮이 짧으면서 천지 기운이 크게 추우면 겨울이 된다. 봄, 가을은 낮과 밤이 길고 짧음이 고루 같으며 봄의 기운은 약간 따뜻하고 가을은 기운은 약간 서늘하다. 봄 석 달이 닿으면 여름이 되고 여름 석 달이 닿으면 가을이 된다. 가을 석 달이 닿으면 겨울이 되고 겨울 석 달이 닿으면 다시 봄이 되니 사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해의 일이 이루어진다. 봄에는 만물이 맨 처음 생겨나고 여름에는 만물이 자라며 가을에는 만물이 성숙하고 겨울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 따라서 만물이 생기고 자라나며 거두어지고 감추어지는 것이 사시의 공이 아닌 것이 없다. 지편. 땅의 높은 곳이 곧 매가 되고 땅의 낮은 곳은 곧 물이 되니 물이 작은 것을 개울이라 하고 물이 큰 것을 강이라 한다. 매가 낮은 것을 언덕이라 하고 매가 높은 것을 산등성이라 한다. 천하의 산이 오악보다 더 높지 못하니 오악이란 태산, 숭산, 형산, 항산, 화산이요. 천하의 물이 사해보다 더 크지 못하니 사해란 동해, 서해, 남해, 북해이니라. 산과 바다의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기운과 서로 접하면 구름과 안개를 일으켜 비와 눈이 내리고 서리와 이슬이 되며 바람과 우레가 발생한다. 더운 기운이 증발하여 뭉게 구름을 일으키면 비가 내리고 찬 기운이 추워져 응결되면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되고 비가 응결되면 눈이 된다. 그러므로 봄과 여름에는 비와 이슬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다.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바람과 우레이다. 옛날 성스런 임금이 들판을 구획하여 토지를 나누었고 나라를 세워 도읍을 건설하시니 온 세상 사회에 나라가 만개나 되었다. 한 나라에는 각각 주와 군을 설치하고 주와 군은 각각 향과 정을 나누었다. 성곽을 쌓아 도적을 막고 집을 지어 사람들을 거처하게 하였으며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밭가라 곡식 심는 것을 가르쳤고
가마솥과 시루로 백성들에게 익혀 먹는 것을 가르쳤으며 배와 수레를 만들어 도로를 통행하게 하였다. 금목수와 토가 하늘에 있으면 오성이고 땅에 있으면 오행이다. 쇠는 그릇을 만들고 나무는 집을 짓고 곡식은 흙에서 나와 물과 불을 취하여 음식이 된다. 즉 무사람이 날마다 사용하는 물건이 오행의 물건이 아닌 것이 없도다. 오행이 원래 서로 상생하는 길이 있으니 쇠는 물을 만들고 물은 나무를 만들고 나무는 불을 만들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쇠를 만들고 쇠는 다시 물을 만드니 오행이 서로 상생하는 것은 무궁하여 사람들이 사용하여도 다하지 않는다. 오행은 또한 서로 극복하는 이치가 있으니 흙은 물을 이기고 물은 불을 이기고 불은 쇠를 이기고 쇠는 나무를 이기고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다시 물을 이기니 그 서로 이기는 권세를 잡아 서로 생하는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물편. 천지에 있는 생물의 수는 그 무리가 수만이고 만약 동식물을 말하자면 즉 초목, 금수와 충어가 그 중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나는 것은 새가 되고 달리는 것은 짐승이 되고 비늘과 껍질이 있는 것은 벌레와 물고기가 되고 뿌리로 심겨진 것은 초목이 된다. 날짐승은 알을 날개에 품고 달리는 짐승은 태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른다. 나는 새는 둥지에서 살고 달리는 짐승은 굴에서 살며 벌레와 물고기는 변화하여 생기는 것이 가장 많은데 또한 물과 습한 땅에서 많이 생긴다. 봄에 나서 가을에 죽는 것은 풀이고 가을이면 잎이 졌다가 봄에 다시 무성해지는 것은 나무이다. 그 잎이 푸르고 그 꽃이 오색이니 그 뿌리가 깊은 것은 가지와 잎이 반드시 무성하고 그 꽃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호랑이, 표범, 무소, 코끼리는 산에 있고 소, 말, 닭, 개는 집에서 기른다. 소는 밭 갈고 개간하며 말은 타거나 짐을 싣고 개는 밤에 지키고 닭은 새벽을 맞도록 한다. 무소에서 뿔을 얻고 코끼리에서 상아를 얻고 호랑이와 표범에서 가죽을 얻는다. 산과 숲에는 기를 수 없는 새와 짐승이 많고 냇물과 연못에는 무익한 벌레와 물고기가 많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힘으로 죽이고 사람들이 지혜로 취해서 간혹 그것들의 털과 깃, 뼈와 뿔을 이용하고 혹은 제사와 손님에게 접대하거나 음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달리는 짐승 중에는 기린이 있고 나르는 새 중에는 봉황이 있으며 벌레와 고기 중에는 신령스런 거북과 날아오르는 용이 있다. 이 네 영물은 신령스럽고 특이한 것이므로 성왕의 치세에 간혹 나온다. 벼, 조, 기장과 피는 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콩, 팥, 보리밀의 곡물은 또한 사람의 목숨을 기르는 생물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풀 가운데 곡식이 가장 소중하다. 서리와 눈의 침범을 받고도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를 지나도 항상 봄처럼 푸른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이기에 많은 나무 가운데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귀하니라. 때, 밤, 강과 대추의 과실은 맛이 좋지 아니한 것은 아니로되 그 향기가 짙기 때문에 과실은 귤과 유자를 보배로 여긴다. 무, 순무와 여러 가지 오이 등 채소는 종류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맛이 맵고 자극적이라서 채소는 겨자와 생강을 소중히 여긴다. 물과 무태 있는 풀이나 나무의 꽃 중에는 사랑할 만한 것이 매우 많다. 도연명은 국화를 사랑하였고 주렴계는 연꽃을 사랑하였고 부귀하고 화려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란을 사랑한다. 도연명은 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화로서 은자에 비유하고 주렴계는 군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꽃으로서 군자에 비유하고 모란은 꽃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란으로서 부귀하고 화려한 사람에게 비유한다. 만물이 같지 않은 것은 바로 만물의 본성이므로 심, 장, 척, 촌으로 사물에 길고 짧음을 헤아리고 근, 량, 치, 수로 사물에 가볍고 무거움을 재고 두, 곡, 승, 석으로 사물에 많고 적음을 계측한다. 만물의 수를 계산하는 것은 구구셈보다 편한 것이 없다. 이른바 구구셈이라는 것은 9981의 수이다. 인편.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영특하니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고 장유 간에는 차례가 있으며
부무간에는 신의가 있느니라. 나를 낳으신 이는 부모요. 내가 낳은 것은 자녀이며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이고 자식의 자식은 손자이다. 나와 더불어 부모가 같은 것이 형제이고 부모의 형제는 삼촌이 된다. 형제의 자녀는 조카이고 아들의 처는 며느리이며 딸의 남편은 사위이니라. 부부가 있은 연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음이니 부부는 사람의 도리의 시초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께서 혼인하는 예를 만들고 그 일을 중의하신 것이다.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면 쪼자서 태어날 수 없으며 또 사람은 나서 3살이 지난 연후에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고로 효도를 극진하게 하려면 부지런히 힘써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하여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극히 하여 부모께서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에 보답하여야 하느니라. 들에서 밭을 가는 것은 임금의 땅을 갈아먹는 것이요 조정에 서 있음은 임금의 녹을 먹는 것이다. 사람은 사실상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며 임금이 아니면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하여 오직 바른 의리가 있는 곳에 명령이 머물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비슷한 무리에서도 오히려 서로 넘어서는 아니 되거늘 하물며 나이가 나보다 많고 벼슬이 나보다 귀하고 도덕이 나보다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로 시골 마을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고 조정에서는 벼슬 높은 이를 존경하고 그 도덕이 높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예의이다. 증자는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고 말했다. 대개 사람이란 허물이 없을 수 없지만 친구 사이라면 선을 책하는 도리가 있다. 고로 사람의 덕성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스승과 벗의 공보다 더 큰 것이 없다. 비록 그러하지만 벗에는 유익한 벗이 있고 또한 손해되는 벗이 있으니 벗을 사김에 단정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라. 같은 부모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 형제이니 또한 사람이 어렸을 적에 상을 붙여 밥을 먹고 잠잘 때 같은 이불을 함께 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또한 나의 형제만한 이가 없다. 고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종족은 비록 친하고 소원하며 멀고 가까운 구분이 있다. 그러나 그 근본을 미루어 연구해보면 똑같은 선조의 골육이니 만일 종족에 대해서 서로 우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근본을 잊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근본을 잊으면 가도는 점점 침체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며 남편은 온화하고 아내는 순종하며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스럽게 하고 사람을 대하기를 공손하게 하며 친구와 사귀기를 신에 있게 하고 종족을 어루만지기를 후하게 하면 덕을 이룬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처음부터 착하지 않음이 없어서 어버이를 친애하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받드는 도리가 모두 이미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음이니 진실로 바깥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힘써서 실행하여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배우고 묻지 않으면 어찌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며 어찌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고 어찌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지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을 읽고 이치를 궁리하여 옛 사람에게 본보기를 구하고 내 마음으로 체험하여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얻어 부지런히 실행하면 효도와 공경과 충성과 신의의 예절이 하늘이 베푼 법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데 9가지 모양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소위 구용이란 발 모양은 무겁고 손 모양은 공손하고 눈 모양은 단정하며 입 모양은 다물고 소리의 모양은 조용하며 머리의 모양은 곱고 기운의 모양은 숙연하며 서 있는 모양은 덕스럽고 얼굴색은 장중한 것이니라. 배움이 나아가고 지혜를 더하는 데는 구사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 이른바 구사란 밝게 보기를 생각하고 들을 때 총명하기를 생각하고 얼굴빛은 따뜻하기를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기를 생각하며 말은 충직하기를 생각하고 섬기는 일에는 공경하기를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묻기를 생각하고
분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이득을 보았을 때는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라. 이상 오늘의 고전, 계몽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